할렐루야.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본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타락한 천사, 사탄,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달나라 갔다 오는 이 시대에 무슨 놈의 귀신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상고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신들에서 여러모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이 귀신에 해방되고 또 귀신이 주었던 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뭘로 밝히셨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으로,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는 사탄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귀의 사자들은 귀신들을 말합니다. 본시 사탄이나 귀신들은 모두 다 천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과 같이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천사들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루시퍼가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하면 그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산을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천사장 루시퍼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천사들, 곧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로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죽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처럼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수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 창조됐던 수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그 수대로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이것은 정신병과는 다릅니다. 정신병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이의 경우처럼 귀신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멀쩡하고도 정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귀신 들려서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신 들리는 것과 정신병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신 들린 것과 귀신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결과 귀신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더러운 사상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러운 태도를 가지기도 하고 또한 더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러운 사상에 빠지게도 합니다. 또 더러운 짓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귀신이 몸 안에 거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내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귀신이 몸을 지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귀신이 그 사람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귀신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장애를 만드는다는 거죠. 또 말을 못하게도 합니다. 벙어리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각종 병들을 주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귀신의 뜻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귀신에게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귀신이 빠져나오면서 그가 사로잡았던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은 본질적으로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누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귀신들이 떱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떠야 할 것은 귀신들이니 결코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의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귀신들이 가는 귀신들의 전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아울러 로마서 8장 3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떨게 만들었던 점을 4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차례대로 상고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떨게 하였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예수님이 택하신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늘 회당에 가셨어.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결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첫 설교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은 늘 하신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한 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무사람이 그의 가르침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박식했습니다. 율법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 곧 선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서기관들은 권위 있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가 이름난 랍비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성경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예컨대 이 구절에 대해서 랍비 아무개는 이렇게 보았고 또 랍비 아무개는 저렇게 보았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의 원저자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귀신들이 고함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치유성회를 이렇게 봉예를 나가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나가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른 것은 그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같이 사탄은 강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 안에 숨어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언제 더러운 귀신이 떨며 소리질렀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성경으로 귀신을 떨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떨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러운 귀신을 떨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칠갑절의 권능을 던지고 우리 앞에서도 더러운 귀신들은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심판이 더러운 귀신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 상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의 성대와 입술을 사용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결국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귀신들을 대신해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우리들을 그냥 좀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들을 상관하셔서 우리들을 괴롭히십니까? 이와 같은 뜻으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곧이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둘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사탄과 귀신들이 하늘에서 내쫓겨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누가 하늘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귀신은 앞으로도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멸망할 때가 이르렀나이까? 이제 우리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당해야 하나이까?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은 그들에게 말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날과 그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언제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가 임하더라도 아무런 아쉬움이나 뉘우침이 없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살 때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운 귀신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거룩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는 두려워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찌 두려워하며 떨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더러운 귀신은 언제나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룩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사신다고요? 내 마음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룩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늘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밝히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의 권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두 가지로 명령합니다. 첫째 명령이 뭡니까? 잠잠하라. 아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 또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나름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탄도 귀신들도 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귀신, 사탄들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인 귀신이 증언을 한들 그 증언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를 배척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들은 더욱 거세게 예수님과 귀신들이 한패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그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할 때 악한 온수와 마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마침내 더러운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의 몸에서 내쫓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들을
하늘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내쫓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세가 더러운 귀신을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귀신들이 순종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22절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은 더 크게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권세에 계속해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놀라면서 이는 어쩌미냐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들었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면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놀라기만 한다면 그들이 가야 할 곳도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소문은 그 즉시 온 사방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마귀 사탄들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날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